근데 저는 37절만 읽고 싶지 않고요. 39절까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끝났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끝! 이미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 확신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 이런 얘기 해볼게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딱 만났을 때 이미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쩌다고 보시면 됩니까? 여러분 만나는 분들이 근본 문제 때문에 근본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근본 상태는 결국에는 뭡니까? 나, 물질, 성공의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것만 중심이 돼서 요것만 따라가려는 거죠. 근본 문제 우리 창세기 3장은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그래서 이미 요렇게 돼 있는 것 자체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영적 실패 그리고 이미 사망, 멸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요게 뭐예요? 죄 싹슨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 흐름이 바로 죄거든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나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내 이익만 보려고 하는 게 이미 죄 상태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말씀 따라 살 것인가? 이거 생각하는 게 하나님 자녀의 본분인데, 하나님 자녀 영적인 본분을 잃어버리고 창세기 6장에 딱 빠지니까 사람이 육체가 되냐, 육신이 됐어요. 그 인간이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대요. 우리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복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죄의 자리에 들어간 거죠.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부분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있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은 이미 이 죄 아래서 이미 사망과, 다시 말하면 실패, 패배, 멸망, 요 흐름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육신적인 거 보면 나보다 돈 잘 버는 사람 있죠? 나보다 더 육신적인 조건이 괜찮은 사람 있죠? 근데 우리가 영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육적인 그 부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난 이렇게 못 살잖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인 부분들은 사실은요, 여러분과 제가요 이렇게 뭐 인생에 어떤 전문성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한 부분 찾으면요, 갑작스럽게도 여러분이 그 부분이 정확하게 찾아졌다,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자꾸 이게 아까 뭐 여러 가지 뭐 포럼 들으면서 생각했지만, 앞으로요 우리 후대들 키울 때도요 좀 전문성 있는 아이들 좀 키우도록 좀 기도해 보세요. 왜냐면 전문성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거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진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렇게 딱 되도록 아이들 놓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온다 그러잖아요. 그거 관련된 책 좀 보고 계십니까? 책을 안 보시면 우리 손성희 목사가 이제 강의한 거 있어요. 4차 산업. 제가 좀 이렇게 영상을 시리즈로 다 구해서 그 포럼한 것까지 한번 좀 구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 카톡방에서 그 좀 보세요. 애들하고 같이 보시든 보시고 포럼도 좀 해보고 4차 산업이 뭔지 아냐? 여러분 4차 산업 뭔지 아십니까? 어른들이 모르니까 애들한테 전달을 못 해줘요. 근데 앞으로 시대는 한마디로 4차 산업이 뭐냐면요,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이런 게 너무 발전되고 과학기술이나 이런 게 발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요 일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 지금 공장에서 막 일하는 거에서부터 수많은 일들, 그 일자리가 점점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이미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은요 이게 너무 발전이 돼 갖고요, 물류 정리하는 걸 사람이 했거든요. 근데 사람을 다 잘라버려요. 기계가 대신 이제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예요? 바코드만 뜩뜩뜩 찍히면 위치 정확하게 가서 드론이 날아가서 물건 가져가다가
집 앞에 툭툭툭툭툭 떨어뜨리고 도로 이렇게 하고, 사람들은 최소한의 사람들만 딱 있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요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고, 이젠 기계가 우리 사람의 자리를 다 대체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오는 많은 뭐 일자리 문제, 뭐 미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사는 시대, 여태까지 여러분 살았던 시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한 지금 20년 지나면요 완전히 우린 지금 다른 세대가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를 전혀 모르시잖아요. 이미 이제 딱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별로 체감이 잘 안 되죠. 맞죠? 실감이 안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어디서는 이제 자율주행차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한 10년, 2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자율주행차 비스무리하게 이제 나와져서 이제 운행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근데 그렇게 해갖고 아무리 발전돼도요, 인간의 요 영적 상태는 안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시대가 오면 인간은 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야, 우리 인간의 문명이 너무 발전돼서 안 되겠다 해갖고 우리 인간의 문명을 옛날로 돌이키자 해서 미친 사이코 나올 수 있어요. 진짜예요. 야,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니까 이거 다 기계 다 부셔버리고 우리 옛날로 약간 돌아가자. 이런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사람이 너무 이렇게 못 살겠다라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게 사람의 성향이 그렇거든요. 이게 나중심입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 일어난 일들을 보시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그러나 여러 가지로 막 이런 일들이 오고 막 고통받지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문제 속에 빠져있는 우리 인간을 건져내실 답을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그 답이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다른 거 주신 게 아니라 예수, Jesus, 예수님을 보내겠다. 그분이 뭘 했냐? 바로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영어로 썼으니까 이렇게 맞춰줘야죠.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자, 왜 제가요 그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받을 때 사도행전 2장 36절 보시면요,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꾸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셔야 됩니까? 주인이 되셔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주인이자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알다시피 왕, 제사장, 선지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했는데, 여러분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 뭘 넣어줘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영접했지만 예수가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이 삶을 넣어주셔야 돼요.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이, 영접이라는 것은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붙드는 삶, 내 것, 다시 말하면 개인화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과 제가 만난 사람에게 전달돼서, 보세요, 여태까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죠. 마귀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얼마나 상처 많아요. 얼마나 영적 문제 많아요. 여러분 가족들 지금 생각해보세요. 가문의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뭔가 그 안에서 엄청난 상처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뭔가 마음을 두지 못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하고 관계가 안 되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 동물에게 관계가 오히려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세상 물건에 집착되는 사람 있고, 세상 문화에 집착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요 점점요 사람들이요 외로우니까. 제가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러다가, 제가 어떤 권사님 생각하는데, 권사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분 권사님이 말해, 그 강아지에 그 친구가 집착이 된 것 같다. 집착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강아지한테 돈을 진짜 많이 쓰고요. 돈 많이 쓰는 건 둘째치고요. 그 강아지가 만약에 뭔 일이 생겼다. 지금 병원에 전에 한번 다쳐갔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막 죽을라 그런다는 거예요, 거의.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요즘 동물병원 많이 생기는 이유를 얘가 몰랐었거든요. 근데 요즘 좀 이해가 됐어요. 그런 포럼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동물병원 제가 저게 영업이 될까? 그랬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아마 안 될 거예요. 저는 이제 동물을 잡아다가 강아지 있으면 강아지 손 잡고 빙빙빙 돌리다가 휙 던져버리고 어릴 때부터 이게 동물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아서 그런 거 보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마음을 담지? 막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마음이 사람들이 병든 사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병든 사람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에게요. 특히 동물이 가족이고 가족도 이상의 존재가 딱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동물 좋아하시는 분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실망했습니다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동물에게 집착이 안 돼서 그래요. 네, 저는 세상 문화에 집착이 됐었던 사람이라. 근데 뭔가 외로운 거예요. 그런 분들은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 그거라는 거. 저는 외로움을 게임으로 달린 거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요 결국에는 영적으로 이렇게 묶여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진짜 삶의 주인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그게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시고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사실은요 복음을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나의 작은 그 일에 적용이 돼야 돼요. 왜냐면 내가 작은 내 인생에 외롭고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수많은 그 일 속에 내가 복음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누리고 그 안에서 함께하는 그 삶을 여러분 그 안에서 오는 평안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왕, 제사장, 선지자가 되시는 그 일들에 대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증거와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막 너무 영적으로 시달려.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내 삶 속에 내가 그 작은 그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들여지지 못하고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 요 뒤에 있는 사단이 나를 틈타갖고 계속해서 하나님 떠난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구나. 어렵게 만들었구나. 이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보여졌으면 여러분 만나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줘서 응답받은 걸 얘기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솔직히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걸려들거나 막 이런 것들 사람에게 걸려드는 일은 사실 진짜 없어요. 거의. 근데 저도 안 걸려드냐? 있더라니까요. 저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때 그런 얘기 드렸어요. 제가 막 나도 모르게 뭔가 불만사항과 불평거리 있으면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투덜투덜 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투덜투덜하지? 다른 사람과 포럼할 때도 좀 중요한 분들과 포럼할 때도 투덜투덜 약간 됐던 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 부분이 내가 뭔가 묶이고 잡히고 눌린 부분에서 오는 거라는 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거 계속 말하면 이건 내 영적으로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묶인 거에서 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말하고 싶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요 선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갖고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믿음만 얘기할 거예요. 나 복음만 붙잡을 거예요. 그렇게 선언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일들과 문제 속에 복음이 적용되는 나만의 어떤 방법이나 포인트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 작은 그 일이 반드시 큰 것이 된다니까요. 왜 큰 것이 되냐? 여러분 작은 것이 쌓여갖고 뭐가 됩니까? 영적 누수가 나요. 여러분 사람하고 갈등할 때요. 작은 것이 쌓여서 영적 누수가 나고 있다가 내가 영적으로 뭔가 나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딱 와서 싸우게 되거나 큰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그 일에 계속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작은 그 일이 큰 것이 되기 때문에, 큰 일이 되기 때문에 저는요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가지고 이미 승리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삶에 이미 승리한 것을 고백하고 끌어당기세요. 저는요 제가 아까 방금 얘기한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요 나 여기 안 속을 거야. 이거는 하나님 주신 생각 아니야. 네 머리는 이미 박살났어. 이건 네가 속이는 속이는 생각이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제가 그걸요
그래서 난 이미 승리했고 니는 이거 갖고 날 건들 수 없어. 예수님이 끝내놨어. 제가 선언했거든요. 선언하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똑같은 거에 계속 걸려드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이미 생각과 마음과 영적 상태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미요. 나 게으르니까 나 게으른 삶을 살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나 이건 안 바뀌어. 내가 원래 타고난 게 게으른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바뀌어야겠어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잖아요. 내가 게으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 게으름에 필요하구나. 하나님 게으른 삶이 나올 때마다 게으른 생각이 들 때마다 게으른 마음과 의지가 나올 때마다 그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도 못합니까 사실은? 고백도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고백도 안 하는데 안 된대. 나의 DNA는 안 바뀐대. 말이 됩니까? 저는 그거 되게 거짓말적인 생각을 하고 좀 마음에 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이제 포럼을 누구랑 나눴거든요. 근데 제가 나눴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속으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지. 제가 좀 랩런트들에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다운 사람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뭐답다. 여러분 다운 사람은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답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방에 됩니까? 한 방에 되지 않아요. 요 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모델을 정해놓으니까 여러분이 먼저 본을 딱 정해놓고 여러분의 본을 그러면 나 운동의 본이 있어. 나는 기도의 본이 있어. 이게 있잖아요. 본을 정해놓고 그 사람의 삶을 좀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미션과 실천 잡아놓고요. 이미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은 거 있죠. 작은 거. 저 사람이 실천해서 작은 거. 기도하면서 해보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근데 책이란 게 왜 있고 여러분 많은 이게 자료들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책도 있긴 있었는데 보려면 되게 어려웠거든요. 지금 우리는요 너무 많아요. 많은데 안 해. 진짜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요. 너무 홍수시대 속에 살아가니까 좋은 게 너무 많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책도 좀 보고 뭐 여러 가지 막 기도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뭐 자료도 보시면서 여러분의 본과 모델 딱 정해놓고요. 이거는 본과 모델 딱 적어놓고 이건 육신적인 영적인 모든 부분에 다 포함합니다. 말씀을 잡은 거 기도하는 거 딱 정해놓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 사람처럼 하나님을 위해 다운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나 이미 왜요? 승리했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승리한 걸 못 누려요? 전에 한번 얘기해 드렸죠. 예수님이 이미 여기 고지에다가 승리의 깃발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꽂아놨어. 사실 여기는 이제 점령한 땅인데 우리는 여기 가서 이 깃발을 꽂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승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미 승리해 놓은 그 땅에 가서 예수님이 승리해 놓은 땅에 가서 우리는 깃발만 꽂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끌어당기질 못해. 그래서 여러분 요 승리하는 조건이 있는데 앞에 우리 구원의 확신에서 성령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실 확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게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복음 적용 얘기 아니에요? 복음을 여러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자꾸 고백하고 내 걸로 끌어당기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끝냈다는 걸 막 선언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 삶과 많은 부분에 여러분 이 승리를요 자꾸 고백하고 이 승리를 뭐예요?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막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렇습니까? 원래 그래요. 원래 내가 그렇게 만들어졌어.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걸 한탄하지 마시고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죠. 그걸 누리게 되면 승리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이상합니다. 그 이상한 그럼 어떡할 건데? 그럼 이상한 거 어떡할 건데요? 뭐 그럼 남한테 얘기하면 바뀌어요? 한탄하면 없어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승리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주인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주권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계획대로 내 인생이 안 가지잖아요. 안 가지니까 응답이 없잖아요. 승리라는 거는 이미 보장이 돼 있는데 그러면 그 계획대로 미션을 찾고
그 계획대로 실천하고 그래서 이것 따라서 인도를 계속 받아서 그 인도 속에서 완전히 나의 것이 돼야지만 어느 날 여러분이 요걸 계속 일심전심 지속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확신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승리라는 것은 여러분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이에요. 오늘. 승리 이 확신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지금 오늘이거든요. 아니 오늘 지금 내가 실패했어. 그럼 실패했을 때 여러분이요. 실패했어도요. 좀 뜬금없는 소리인데 죄짓고 실패하고 좀 넘어졌잖아요. 그래도 다 끝냈어. 이러세요. 되는 중이야. 괜찮아. 하나님이 바꾸실 거야. 내가 안 되는 거 하나님 알고 계셔. 아 목사님 내일도 그런데요. 또 하세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그게 진짜 믿음으로 붙잡혀질 때까지 하세요. 그러면요. 어느 날 여러분이 진짜 나도 모르게요. 그 고백하고 있다가 지금 오늘 그걸 계속 고백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안 잡히고 있네 라는 응답의 자리에 와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얘기 드린 거예요. 전 증인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영적으로 시달릴 때 저는 해봤거든요. 인정했거든요. 하나님 나 시달려요. 나 왜 이렇게 시달리죠? 내가 못 바꾸겠어요. 그거 인정했어요. 그 주권자의 계획이 있으면 인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미션 잡고 실천했던 게 좀 약간 중독됐을 때 저는 뭐였냐? 그때 중독을 언약 기도로 만들었어요. 중독 언약 기도 했다니까요. 중독이었을 때 중독을 놓고 중독 바꾸실 이는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는요 중독에 벗어난 나를 봤어요. 근데 그게 제가 한 게요 뭐 별게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힘이 오더라고요. 저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일이 있을 때요 속지 마시라니까요.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교재 내용 보시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두 가지를 해서는 안 돼요. 뭘 하면 안 되냐? 이 서론의 얘기 되게 중요한데 정말 틀린 생각 많이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꾸 나 중심의 생각 여기에 딱 들어가갖고 전부 다 뭐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인간적인 생각하고 육신적인 생각하고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고 있어요. 그죠? 무엇인지 네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맞죠? 불신앙 심으면 불신앙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니까 평상시 틀린 생각 계속한다.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여러분이요 틀린 말을 하고 틀린 생각하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특히 틀린 생각이 틀린 말로 가죠. 틀린 불신앙의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특히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과 말은요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에 제일 영향을 줍니다. 이게 원래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나오는데 이거 하면서 또 각인뿌리 체질 내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제가 아까 했잖아요. 고백한다는 말이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이요 믿음의 언약을 잡아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일이 돼요. 여러분이 혹시 실수한 거 있어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실수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제가 그거 전문인이었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 전문인이어서 아는데 아무리 나를 정죄해도 나는 안 바뀌어요. 아무리 날 심판해도 안 바뀌어요. 왜요? 그게 내 영적으로 사단이 공격한 통로고 내 상처고 내가 영적으로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바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틀린 생각, 틀린 말 이거 딱 나오는데 그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맞죠? 하나님 자녀 말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이 민수기 14장이 진짜 교훈이 많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불신앙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적인 상황 보고 뭐라 합니까? 아 우린 끝났다. 돌아가자. 지도자 세워서 우리 돌아가자. 그리고 저 지도자 죽여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불신앙한다니까요. 근데 그때요 여호사 갈렙이 옷을 찢어가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거역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그러냐. 저들의 주인은 떠났다는 거예요. 저들은 우리 먹이 옛날에 성경이 더 잘나서 저들은 우리 밥이다. 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미 사실 보는 게 틀린 거예요. 여호사 갈렙은 이미 승리를 봤는데
응답을 받는데 10명의 점탐꾼은요 패배를 본 거예요. 육신적인 걸 본 거예요. 맞죠? 이미 이 눈을 가지고 딱 보고 있으니까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랍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다 행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 속에 어떤 말이 나오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좀 아니었는데 문제 속에서 신앙 고백했다니까요. 진짜 잘했어요. 진짜.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내가 그랬지? 싶은데 진짜 잘했어요. 제가 우리 사모하고 숱하게 싸웠을 때요. 신앙 고백했어요. 근데요. 막 싸우면서 했던 진짜 악독스러운 말이 성취가 된 게 아니라 제가 말한 신앙의 고백이 성취가 됐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걸 보게 하셨는지 저는 알아요. 여러분이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이미 승리한 걸 확신하시고 믿음 고백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도 속지 마세요. 사단은 거짓말의 명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제게 자꾸 이런 거에 틀린 것 자꾸 붙잡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죠?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이 시대에 살리기 위해서 부르신 남은 자 렘넌트고 하나님 우리 때문에 가나안 땅 정복하도록 세계복음하도록 우리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생각, 틀린 말 이거를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생각과 말. 믿음의 생각과 말, 특히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고백을 날마다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에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누리는 데 있어서 정체성이 중요한 게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메시지하고 연결되죠? 뭐였죠? 네, 성전 성막 시스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유월절. 나는 천국이 내 배경 수장절. 오늘도 정확하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고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오순절. 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하나님 자녀. 모든 저주 재앙은 이미 끝. 맞죠? 근데 요걸 못 누리고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못 누리니까 여기 보니까 영적 자존감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존감, 인간적인 자존감도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존심이 세죠. 자존감은 뭐예요?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 그런 감각, 생각 이런 어떤 기본적인 거라면 자존심은 뭐예요? 나라고 하는 걸 지키기 위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좀 깎아내려고 하거나 나를 좀 손상시키려고 하는 사람을 공격하죠. 자존심 센 사람들은. 그 자존심 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뭐예요? 남한테 나 보이기 위해서 막 허영도 막 부리고 그러죠. 왜 그래요? 그 사람은 기준이 나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이 너무 세다. 저 사람 자존심이 너무 세다. 내가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공허한 거예요. 자존심 센 사람 복음 너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존심 센 사람 보면요. 저 사람 복음 1순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 없으니까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도 되게 많이 세워요. 돈도 없으면서 막 남들 앞에서 막 돈 쓰고 막 이런다니까요. 진짜 재밌는 일 많아요. 뭐 그런 거 얘기하려면 얘기할 거 많거든요. 근데 진짜 여러분 자존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늘 비교식 낮은 자존감. 그냥 이거 막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 자존감 우리는 최상입니다. 맞죠? 근데 현장에서는요, 복음 모르니까 완전 쓸데없는 나. 예, 이것만 딱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우리가 백조인데 하나님이 완전 우리를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떤 사람은요, 복음 받아놓고도요, 영적 자존감이 낮아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상처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놓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말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붙잡으면.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로마서 8장 15절 16절 17절 뭐라 됐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무섭고 두렵게 만드는 악령을 받고 살았죠. 그래서 무서워하는 영을 우리가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양자로 만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래서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인데 양자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삼았어요. 그렇죠? 이때부터 나의 아빠가 되신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가 되니까 이제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돼서 이제는 상속자가 여러분 맞으면,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엄청난 가문의 상속자예요. 돈 엄청 많은 집안에. 근데 그 사람이 앞으로 나 돈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경제 때문에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맞죠? 현실 때문에 걱정 안 해요. 왜? 내가 누군지 알면,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인 줄 알면 걱정 안 한다니까? 근데 왜 걱정합니까? 승리를 왜 확신 못 합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지. 그래서 제가 왜 구원의 길 그리기 하고 그 안에 신분 권세하고 예수 주인 고백하면서 예수님 주인 된 사람에게 오는 축복이 뭔지 이런 걸 자꾸 고백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밥 하루 세 끼 먹죠? 밥 먹으면서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왜 이렇게 맛이 없지? 뭐 이럽니까? 그리고 밥 안 먹습니까? 저희 사모가요, 저보고 이렇게, 막 살이 쪄갖고, 막 밥을 좀 먹지 말아야겠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이라도 먹으라 그래요. 왜? 밥을 안 먹으면 다 손이 떨려 그러더라고요. 당 떨어진다고. 그 밥 먹으라 그래요. 많이만 먹지 마. 근데, 밥을 이거 먹어야 돼요. 왜? 그게 여러분 영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정시기도 하고 내가 복음 고백하고 이게요 밥 먹는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매일 밥 먹어야지. 밥 먹으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이게 맨날 예수가 주인 되셔야 돼? 맨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야 돼? 이러고 있다. 사단의 밥이죠. 전혀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한다. 사단의 밥이죠. 왜? 사단 놀이터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했던 목사님, 완전히 만신창이 됐죠.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가 되셨는데 설교 나와 있는 게 유튜브에 올라와서 그냥 한번 눌러서 봤거든요. 보지 말걸 그랬어요. 뭐 젊었을 때도 그렇게 뭐 강력하게 뭐 이렇게 약간 아주 젊었을 때는 좀 하셨지만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설교가 좀 나긋나긋 하시긴 하셨는데 말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그래 은퇴하고 힘없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됐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복음에 대한 어떤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뜨거움. 근데 전혀 말씀에 힘이 없더라고요.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요 복음 누리다가 복음 때문에 감사해서 여러분 복음 말하는 게 너무 기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맞죠? 부족이 없어요. 우리 시편 23편 말씀처럼 부족이 없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요 복음 안에서 나를 어떻게 바꾸셨는지가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요 질그릇 같아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떨어지면 깨져요.
근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면 질그릇이 뭐가 돼요? 그때부터 보배함이 되는 거예요. 맞죠? 보배 그릇. 아무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깨지기 쉬운 우리가 보배를 담은 보배함이라는 겁니다. 그릇에, 여러분 질그릇, 여기 그릇에 개밥을 담으면 개밥그릇. 맞죠? 담배꽁초에서 담기면 재떨이, 쓰레기 담기면 쓰레기통. 그죠? 우리 옛날에 요강 있잖아요, 요강.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요, 금그릇에다가 쉬 담으면 요강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금요강이에요, 금요강. 여러분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담기느냐가 그 인생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날마다 담고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담겼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어려운 조건, 힘든 상황이 왔는데도 괜찮아요. 왜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데요. 거꾸리 들임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배가 되시사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는 줄 믿습니다. 이미 승리했어요. 그래서 신명기서 33장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신명기서. 모세가 거의 제일 마지막에 한 말 중에 하나죠. 네. 거의 실질적으로 모세의 마지막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34장은 모세가 죽었다는 내용이 남겨 있으니까 모세의 설교의 모세의 제일 마지막 말이 신명기서 33장 29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백성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너만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맛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속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미 승리했어요. 그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제가 어저께 올린 그 성경 본문에 암사슴, 시편 18편에 암사슴 같게 하사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대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게 하박국이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으로 인용을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얘기가 승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나로 나의 높은 곳,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분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뭐만 잘하면 돼요? 복음을 누리시라니까요, 먼저. 복음 누리는 게 전부 다예요. 구원과 복음 누리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의 확신은요, 계속 되어집니다. 왜 계속 되어지냐?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제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요, 가기도 전에 이미 응답 와 있다는 거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게 두 가지입니다. 모르고 응답받는 게 있고요, 알고 응답받는 게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모르고 응답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데 영적 상태가 하도 티미하니까 하나님 응답 주셨는데 그게 응답인지도 모르고 가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서 응답이구나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되는 방법이 있는데 계속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계속 말씀으로 나를 보고 현장을 보고 하고 있으면 지금 내가 어떤 시간표에 있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응답하시고 계시고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보게 돼요. 승리의 확신은 계속 생깁니다. 구원의 확신은 계속 생겨요. 왜냐?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게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이런 제가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아직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은요, 뭐 때문에 안 되냐? 복음을 누리는 삶이 약해서 그래요. 복음을 자꾸 적용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세요. 저는요, 참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면 복음을 머리로 알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읽으면서 계속 질문한 거예요. 아까 우리 김 지사님이 예배 직전에 저한테 딱 오셔서 목사님, 질문하니까 과연 다른 것 같아요. 질문하니까 달라요. 뭐 이래 자꾸 저한테 한 번씩 오셔갖고 질문하니까 달라요. 맨날 이랬어요. 그 이전에 질문을 잘 했다 안 했다? 잘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질문하고 나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틀리고 확인되는 것도 틀리고
유 목사님 메시지나 제 메시지는 딱 듣는데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지 막 이런 것들만 좀 느껴지시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틀려요. 와서 그 얘기 하시는데 맞다. 여러분 말씀으로 확인이 돼요. 내 인생과 삶이.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나는지도 보여요. 그러니까요. 말씀이 전부 다구나. 점점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나면은 다음에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어떻게 주시고 인도하실까 이런 기대도 되고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취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나의 정체성을 알았다면 패배의식, 피해망상, 좌절, 불안, 두려움을 지금 바로 끝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아까 얘기했지만 틀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너무 많이 들어있고 망할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내려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각부체를 바꾸셔야 돼요. 각인뿌리 체질을. 그 각부체를 빨리 내려놓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 들어오고 마음 들어오면 빨리 끝내세요. 그리고 정체성을 계속 깨닫고 누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이미요 여러분들이 가기도 전에 겁먹고 있고요 벌벌 떨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한테 이제 자꾸 속아주시면 마귀가요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여러분 애들이 착각하는 거 보셨죠? 애들이 너무 막 잘해주고 막 애들한테 막 이렇게 애들이 막 그러면 우와 날아가면 이거 계속 해주잖아요. 그러면요 지가 진짜 힘이 센 줄 알아. 그럼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다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 안 날아가거든. 이게 뭐지? 이러면서 깨닫는 건데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요 막 속아요 자꾸. 그러니까 속는 것만 좀 내려놓으시면 돼요. 이거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하고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미 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딱 보니까 마귀가 떠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떤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옛날에 제가 어떤 형제 한 명이 귀신 막 들린 형제 있잖아요. 그 형제가 저한테 이제 그 엄마가 막 두들겨 맞고 막 별별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제한테 든 귀신이 나한테 협박을 하는 거야. 너 죽여버린다 어쩌고저쩌고 막 협박하는 거야. 협박을 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귀신이 하는 거 알죠? 건강한 결과를 막 했죠. 말을 못 해요.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이제 영적으로 딱 잡혀있는 상태에 있는데 사단은 자꾸요. 그래서요 여러분 좀 영적으로 잡힌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복음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역효과를 내요. 그러니까 역으로 막 화를 낸다든지 막 발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요 막 영적으로 막 깊이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데 시달리는 사람이 복음 막 전하다가 뭐예요? 영적 싸움 계속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완전히 막 진짜요 막 발악을 해요. 진짜 최후의 발악같이 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면 돼? 얘가 못 올 때까지 나갈 때까지 해야 돼요. 좀 싸울 때요 진짜 좀 철저하게 싸워야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 계속 그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못 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계속 뭐 하시면 되냐? 이거 하시면 돼요. 로마서 8장 오늘 37절부터 39절에 있는 특히 37절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싸움은 뭡니까? 예. 이미 예수님이 다 끝내놓은 거예요. 마귀의 머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우리 랩넌트한테 얘기했어요. 갈아 삐있다. 갈아버렸어요. 아무 힘 없어요. 예수님이 뭐예요? 세상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미 세상 이겼대요. 세상을 이겼대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머리를 완전히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다 박살 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뭐만 되냐? 누리면 돼요. 사용하시면 돼요. 박빙의 승부 아니고 아슬아슬 초접전 간신히 이기는 싸움 아니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넉넉히 이긴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미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요 믿음의 고백만 하세요. 그러면 그 믿음 고백에 딱 듣고 마귀는요 그냥 쩔쩔 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거는 확인했어요. 제 인생에서도. 그래서 마귀가 왜 믿음 고백하게 되냐면 마귀는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짓말쟁이가 완전히 박살나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 거짓말쟁이에 속아서 거짓말을 자꾸 선언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도 저도 거짓말하면 일가견이 있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거짓말을 자꾸 하잖아요. 거짓의 영역에 잡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제 거짓말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거짓말이 들통이 나는 날이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거짓이 들통이 나는 날이 와요. 그럼 거짓이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요 스스로 어려워져요. 그죠? 관계 속에서 거짓말했다는 이건 모든 관계가 거짓말. 그래서 제가 거짓에 빠진 사람들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친구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거짓말 되게 많이 쳤어요. 엄청 많이 쳤어. 엄청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걸 다 그냥 받았어요. 왜 받았냐? 이 친구가 거짓말 많이 했던 뭐 그래서 이 친구에게 복음이 필요하잖아. 전 그렇게 받았거든요. 근데요 이 거짓의 영이 그렇게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한테 자꾸 제가 심어준 게 요거예요. 믿음 고백해라. 근데 요즘 계속 저한테 카톡으로 믿음 고백 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계속 기도해요. 네 고백대로 결국 어느 날 네가 고백한 대로 응답이 올 거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거짓말에 잡히신 분들 있다면 믿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신분입니다. 싸우지 않아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응답받아요. 왜 그러냐? 사실 이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4절 요 말씀은 미스바 운동이죠. 미스바 운동의 시대인데 블레셋이 기습적으로 공격해왔어요. 맞죠? 사무엘이 싸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 썼습니까? 인본주의 썼습니까? 어떤 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이때 뭘 했냐면 단을 쌓고요. 예배했어요. 어떤 걸 했습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온 민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렸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받아요. 이 블레셋군을 꺾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싸웠는데 완전히 꺾어버려요. 그래서 뭐합니까? 그때 에베네센이라는 기념비를 쌓았죠. 그 기념비를 쌓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더 중요한 거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응답이 엘리사에게도 있었습니다. 엘리사가요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들 눈이 어두워졌죠. 사마리에서 기도했더니 눈이 떠졌어. 거기서 이제 죽게 됐잖아요 자기들이. 근데 안 죽이고 먹여서 보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 살아있는 동안은 못 와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 막 이상한 사람이 있다. 싸우지 마세요. 육신적인 싸움. 막 왜 복음 안 들어 하고 싸우지 마세요. 가끔 가다 우리 너무 열정이 있는 복음 전도파들이 가끔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왜 복음 안 듣느냐고 복음 안 들으니까 네가 그렇다고 하면서 막 우리가 막 싸우다가 복음을 못 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전혀 육적인 싸움 하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은 딱 하세요. 말 딱 하지 마시고 잡혔구나. 저 사람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난 뭐 하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를 딱 드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요. 문제 만나면 당황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고 기도부터 하세요. 언약부터 잡아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버려요. 하나님 문제를 사건을 갈등을 해결해버려요. 여러분 랩넌트 키우다가 아이들이 이런 거 왔다.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러면요. 이런 것들 속에서 같이 예배 드려보세요. 같이 그 주에 강단 확인해보세요. 같이 그날 기도첩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언약 잡고 답을 내고 포럼해보세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러다가 함께 응답 받아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런 응답이 와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이미 승리했는데 얘들이 모르고 있다가 승리한 게 맞구나라는 게 확인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랩넌트들이 문제였을 때 기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이렇게 보니까 랩넌트들 보니까 자기가 싸우더라고. 자기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더라고. 아직 이제 못 알아먹어서 그러는데 계속 포럼해 주세요. 왜냐면 육신적인 싸움 하잖아요. 그럼 육신적인 싸움은요 해결이 안 나요. 왜냐면 그 사람은 이미 영적 문제에 묶였거나 시달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내가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이렇게 딱 되게 하려면 내가 먼저 흑암이 무너져 있어야 정확한 복음을 전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흑암이 안 무너져 있으니까 내 자신이 먼저 잡혀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 정확하게 이것에 대한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놓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 줘야 되는데 복음 줄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있다. 복음이 들어가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 맨날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다.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여기서 뭔가 우리가 비욘드, 넘어서는 초월해버리는 응답을 한번 받아서 그 안에 복음이 복음되는 일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그 한 번의 응답이 여러분 인생의 큰 응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안 넘어서지는 거 있죠. 이미 내 생각에서 지고 있어요. 내 마음에서 지고 있고 내 영적으로 잡혀 있어요. 그게 안 넘어서지면요, 이게 그 고지가 안 넘어서져요. 여기 단계에서 이렇게 이제 장애물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넘어서져야 되거든. 안 넘어서지면 여기서 다시 또 돌아가요. 또 이 문제가 또 와. 그러니까 내가 있었던 문제는 직면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해서 넘어서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비욘드, 초월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초월하게 하시면 그때부터는요, 다 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미 승리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이나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은 이미 승리한 걸 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 5된 꼬마와 여러분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사탄과 여러분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같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18절에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어떤 자고요?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단은 우리랑 싸움 상대가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머리를 갈아버렸어요. 이미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맡겼어요. 그 이름은 뭐예요? 모든 흑암이 굴복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왜 나에게 흑암이 굴복이 안 되고 흑암이 안 떠나가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정확하게 그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돼요? 승리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딱 적용할 수 있는, 적용 가능한 이 신앙 고백을 딱 찾으셔서 이미 승리한 것을 누리고 적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요. 왜냐면 저는요, 이미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이 끝을 다 내놓으셨고 우리가 할 거는요, 예수님이 끝내놓으신 걸 누리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여러분이 하는 거 있어요?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죽는 날까지 구원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아니죠. 인도 누가 해요? 하나님 인도하죠. 천군천사 누가 보내세요? 하나님 보내시죠. 흑암 누가 꺾으세요? 주님이 꺾으시죠.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면 우리 땅이,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에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놓치면 승리 확신 놓치고 복음 놓치면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누리다가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 누리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 땅에선 육신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돌아가는 게 있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창세기 3장에 이제 그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안 돌아가. 차이점은 그거 하나예요. 근데 뭐 어떡합니까?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항상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기억하고 승리의 확신 날마다 누리고 맛보고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